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는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모든 능력을 다 제한받으시고 또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셨을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함께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 같이 열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였습니다.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생각에 맞추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능력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 지구를, 하늘과 이 땅을 누가 지으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해내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또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빛도 만드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전지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태초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역사가 창세기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빛도 만드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땅에 각종 수목도 나게 하시고 또 짐승도 있게 하시고 바다에 물고기도 있게 하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만드시고 각종 과목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약 한 1000만 종의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1000만 종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작은 기생충에 대해서, 기생충 하니까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이 긍정적이지는 못한 어떤 단어인 것 같습니다만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생충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미 기생충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개미는 아주 작은데 개미들의 생활 속에 기생충이 작용하는 진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하러 일터에 출근하고 저녁 무렵쯤 되면 퇴근을 한답니다. 그 생활이 늘 일정하대요. 근데 가끔은 보면 퇴근하는 개미들 가운데 몇몇 마리가 무리의 어떤 대열에서 이탈해서 풀리 끝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개미는 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개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건 이제 개미의 그 뇌를 조정하는 개미 속에 있는 기생충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항상 집단 생활을 하도록끔 만들어진 그러한 곤충인데도 불구하고 개미 기생충에게 감염된 개미들만
그런 어떤 특이한 그 행동을 한답니다. 개미 기생충들이 소나 양의 그 속에 들어가서 서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미를 그렇게 충동을 한답니다. 결국 소나 양이 풀을 거기에 매달려 있는 개미하고 같이 이렇게 삼키게 되는데, 개미 기생충들은 개미가 그 소의 소화기관에서 이제 죽게 되면 그들은 재빨리 소나 양의 그 간으로 이동을 해서 알을 낳게 된답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 알들이 소의 어떤 배변을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하네요. 밖으로 나오면 달팽이가 이제 와서 그 배변을 섭취하면서 개미 기생충 알들을 같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개미 기생충 알은 달팽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유충의 어떤 그 기관을 보내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달팽이의 폐로 전부 몰려간답니다. 알에서 이제 부화된 개미 기생충들이 달팽이 속에서 달팽이 폐로 전부 옮겨가서 거기에서 발작을 일으키도록 막 아주 난리를 친답니다. 난리를 치면 이제 달팽이가 폐가 자꾸 간질간질하고 그냥 있지를 못하는 어떤 입장이 되니까 재채기를 한다네요. 재채기를 하면 점액질에 쌓여서 개미 기생충들이 전부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된답니다. 오늘 과학 시간은 아닌데 개미의 뇌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마침표, 점 찍혀 있는 그것보다 적답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개미 기생충들은 얼마나 작겠습니까? 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머리를 쓰는지 기가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달팽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이제 그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점액질에 쌓여서 뭔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들 먹이인 줄 알고 개미들이 물고 가서 먹이실에 이제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이제 먹게 된다고 하네요. 양이나 소의 간이 개미 기생충들의 고향이랍니다. 고향이니까 거기를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와 같은 순환이. 그래서 여러분도 풀잎 끝에 매달려 있는 개미들이 있다면 이 개미는 개미 기생충에게 지금 감염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만 종의 어떤 생명체 가운데 그 작디 작은 정말 참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개미 기생충의 순환의 어떤 그 원리가 참 놀랍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작은 어떤 세계에서부터 엄청나게 큰 어떤 우주 세계까지 창조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의 역사는 실로 참 대단합니다.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미생물들이든 아니면 또 사람의 존재든 아니면 동물의 어떤 세계든 정말 신비가 너무 참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작은 것이 개미의 그 뇌를 조정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말이죠. 이건 누구의 지혜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대단하시고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천만 종에 이르는 생명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운용하시고 창조해 주셨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성을 하나님께서 전부 넣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막연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곳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참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말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기생충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이런 어떤 그 생활을 좀 살자 하고 자기들이 정한 삶의 어떤 그 순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개미가 이 집단 생활하는 이 곤충인데 왜 집단에서 자꾸 이렇게 이탈해서 풀잎 끝에 저런 어떤 태도를 취할까? 이제 곤충학자들이 살펴보다가 보니까 개미 기생충에게
감염된 개미들만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소나 양이 와서 이제 풀을 뜯어 먹을 때 개미도 같이 이렇게 먹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생충들이 또 나와서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배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기생충들이 알아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삶의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구나. 이 작은 것에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당신의 그 능력을 집약을 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참 바보구나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이신가를 저절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단다 구했습니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구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작은 어떤 세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그 생명체들에게 각각의 할 어떤 역할과 그런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전부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육지에는 그 짐승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또 각종 식물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나무가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창세기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내면의 세계까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만 종을 각각 다른 형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말해요.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 우리 사람도 오늘 우리 시온에 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도 얼굴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계에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탁탁탁 찍어서 이렇게 인류 인생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이 개미 기생충까지 말이죠. 학문적인 이름은 창년흡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생명체까지 다 관심을 가지시고 크기도 형태도 모양도 각각 다 다르게끔 만들어 놓으신 그 정성을 바라볼 때 이 지구에 솟는 하나님의 애정이 얼마나 참 대단하고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어떤 그 참화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연의 어떤 연사로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천문학자가 나는 아주 그 오랜 세월 동안 저 멀디 먼 우주까지 만원경을 가지고 관측을 해봤지만 어느 별에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의사가 이제 연단에 나섰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었죠. 나는 해부학 전문가인데 사람의 몸을 그 해부할 때마다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가슴 어디에도 영혼은 보이지 않았고 뇌 수술을 한다고 뇌를 봐도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이라는 그 존재는 볼 수가 없었다.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안 계신다는 증거 아니냐 말이죠. 시편 14편에 있는 이 말씀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의 어떤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참 그렇구나, 모두가 다 수긍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청중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은 어떤지 질문을 하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어떤 그 얘기가 너무나도 참 강렬하고 과학적으로 증거를 그와 같이 쏟아놨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노 부인이 그 연단에 올라서 제가 천문학자님에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문학자님은 만원경을 가지고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안 보이죠. 바람을 어떻게 봅니까? 천문학자가 오히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천문학자님은 어떻게 바람도 볼 수 없는 그런 만원경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주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이죠. 최소한 바람 정도는 보이는 만원경을 갖고 계셔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천문학자가 거기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의사에게 이제 질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결혼을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결혼했다고 하니까. 아이는 있느냐 하니까 아이가 있대. 그럼 당신은 그 부인과 아이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진짜 참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고. 그럼 사랑이라는 것이 가슴 속에 있습니까? 머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입 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한번 그 사랑이라는 걸 한번 좀 꺼내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오더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보여달라고 말이죠. 재치 있는 이 노 부인에 의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전부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실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이제 그 강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작은 어떤 미물의 어떤 그 세계 속에서 작용하시는 이 작은 어떤 개미 기생충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그 권능과 솜씨를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참 대단하십니다. 또 위대하십니다. 이런 대단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응징하시고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믿게끔 하시고 이런 어떤 능력과 권능도 다 갖고 계셨을 것인데 2000년 전 육체를 쓰시고 이스라엘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하셨다고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육체를 쓰고 이 세상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쓰시는 그 조건에는 천사보다 못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시면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구름 타고 휙휙 날아다니기도 하시고 인간이 못하는 이것저것 온갖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신적 존재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주러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내버려 놓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늘 죄인들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장막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그 모든 능력을 다 뒤로 하시고 천사보다 못한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 계속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뭐에 속했다고요? 혈육에 속하심은, 즉 육체를 입으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했습니다.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으며 그도 또한 혈육에 속하셔서 마귀의 일을 전부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을 전부 제한을 받고 천사보다도 못한 그러한 능력과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지위와 그러한 어떤 내용을 가지시고 오직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시고 또 조롱도 당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인생과 같이 똑같은 육체의 그 아픔도 겪으시고 나사렛 이단이라는 오명도 서시고 그러면서까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전부 찾기 위해서 오늘은 이 동네에서 내일은 저 동네에서 천상의 그 음성을 들려주러 다니셨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9장 27절의 말씀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오신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 두 번째 또 다시 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어떤 결심입니다. 다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어떤 그 대접을 받은 이곳에 두 번 오신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아버지 어머니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악인들의 조롱을 그냥 당하시고 회방을 그냥 받으시고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다 가리시고 감추시고 제한을 받고 이 땅까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연 뒤에는 우리의 하늘나라에서의 그 범죄함이 있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도 주신 계시 가운데 우리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성령과 신부의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께서 내게로 오라 말이에요. 아버지를 찾아오고 어머니를 찾아오라는 이 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와서 새 언약이라는 진리의 어떤 생명수를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는 이 생각을 가져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어떤 구속의 그 계획에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입장으로 이 땅까지 오셨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서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어떤 사랑과 그 크신 결심을 우리가 그냥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지 마시고, 우리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결심을 결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또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